오늘 5월 22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좀 날씨가 덥고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냉방시설이 좀 작동하지 않아서 더우면은 자연스럽게 위에 상의를 벗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이 주일 아침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저희들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회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로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실 건데요.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들과 같이 정말 우리 시선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고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맞춥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역사하심에 귀하게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시며 저희들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살던 모습 이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 죄는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다 씻어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질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 또 다시 번지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하루속히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이신 목사님, 주어진 일들 잘들 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복중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가 다 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저들을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시는 치료가 잘 치료가 되어서 잘들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최광희 장로님, 성령님이 늘 같이 하여 주시사 하루하루가 다 더 힘을 얻어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바이든 대통령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 정치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분단된 저희 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저지 제일 감리교회가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기가 변동이 심합니다. 건강 항상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지도하여 더 성장하여 잘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오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교회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함께 들으신 교우를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대돌보 역할을 중요하신 분이죠. 주찬양팀의 멤버이고 진양부장이고 기획위원 되신 김용복 원사님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소개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따뜻하게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오시고 동생분 오시고 따님도 오시고 그리고 조카 따님 두 분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 창립 9주년 야외 예배를 우리 벤선 공원에서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드렸습니다. 그때 기쁘게 참가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머니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6월 4일까지 두 주일을 겸해서 방문 중에 계시는데 매일 저희들이 연락하고 있어요. 거기 많이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6월 5일 날 4일 밤에 오셔서 5일 우리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그래서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김영호 권사님께서 어머님 20주기 추모를 기억하여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으로 친교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온 가족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전화 듣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손복준 전도사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어진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5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철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는 중에 기찻길 건너물을 건너게 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좀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했는데 시동 걸리지 않는데 또 불행하게도 그때 기차가 와서 그냥 기차가 차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아들은 급히 실려서 응급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차트를 본 의사가 보더니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내 아들이야. 그래서 막 절규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아직도?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중태에 놓인 그 모습을 보고 이 의사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이거 안 돼. 이 아들 안 돼, 안 돼. 어떤 일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기차 건널목에서 기차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 의사는 양아버지인가요? 아니면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혼돈이 좀 지워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가죠. 우리는 외과 의사나 어떤 의사는 대부분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이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바로 그 의사가, 그렇게 절규하는 그 의사는 엄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고정관념이라는, 의사가 남자야만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벗어나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고 그 틀 밖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죠? 시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 꿈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 버는 데 모든 것을 전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이 모아집니다. 심지어 죽음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죽을 생각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가 뜨고 해가 움직이는 따라 고개를 돌려댑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바라기라 그러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2차 세계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 사막의 삶이 너무 황량하고 혼자 지내는 삶이 너무 싫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 싫어요. 이곳은 살기에 너무나 끔찍한 곳이랍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냅니다. 거기는 아주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딱 2줄의 글. 2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내려다보았고 또 한 사람은 별을 올려다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이 글에 깊은 의미를 간파한 이 세덱은 그날부터 별을 찾기로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막에 피는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막에 살고 있는 인디안의 풍습과
그리고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남편이 군복무 생활이 끝날 쯤 되었을 때 그녀는 사막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책까지 쓰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덱이 사막의 황량함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지루함으로만 살았다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겨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의 말대로 그녀는 시선을 옮겼을 때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종의 노예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기적적인 방법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길을 갈 때 사막길이니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채워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행진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의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셔서 주시고 또 마라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로 페로 킹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주 hardened, 아주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군대와 병거를 통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추격하는 그 모습이 야수가 맹수가 자기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추격해온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군대를 바라보던 순간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확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죽음의 공포는 가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곧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순간에 기쁨과 환호가 이렇게 절망과 탄식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바라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방금 전에 자유의 몸이 되었던 기쁨과 환호는 사라지고 이제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모세의 행동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애국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13절, 14절 오늘 요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벌써 몇 분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홍해의 기적이 이루어지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그 밑에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는 그곳에서 스물대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으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여전히 구름 기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애굽의 군대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애국 군대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라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씨가 항상 햇볕만 쨍쨍 띄는 날씨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무더울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씨도 있고 바람 부는 날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날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걸어가면서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심해서 바람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폭풍우 계절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고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를 찬양케 하시고 그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과 환경을 넘어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요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의 해석과 애국 군대만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애나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저도 애나버에 몇 번 갔었지만 애나버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의 이름이 실패 박물관입니다. Museum of Failed Products라는 박물관인데 성공 박물관도 아닌 실패 박물관이 있으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실패 박물관은 원래 마케팅의 구루인 그 로버트 맥마스라는 사람이 수집한 7만 개의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총 한 300종류의 작품이 있고 실제 제품이 한 10만 개 정도가 전시되고 있대요. 여기에 전시된 제품들은 말 그대로 상품화와 가치가 없고 아주 실패한 작품들 뿐입니다. 실패한 제품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명하라 하는 그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것을 찾아와서 이 실패한 제품들 보고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곳이 실패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도전 박물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은 도전하다 실패한 제품들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패는 성공의 새로운 기회라고 활용하는 것이죠. 실패 박물관을 실패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도전 박물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패한 제품들이지만 현재 상품화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내와 애나버에 가서 한동안 식당 한다고 거기서 한 1년간 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도전 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는 상황이 그리 밝지만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이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겪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죠. 그 해가 선인이나 악이나 공이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격려의 은사이든 위로의 은사이든 아니면 권고의 은사이든 사랑의 은사이든 어떤 은사이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향할 이유가 있죠. 바라봄이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걸어가도 그래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우리의 모습, 작은 우리의 마음도 서로서로 허물을 벗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길이 곧 주님 향한 시선이며 주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 닮아가려는 선한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유익한 삶을, 결국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로 이런 삶을 격려하고 공고할 때 유익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뉴저지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들어 영원한 것, 하늘 것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의 것, 언제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겠습니다. 오절로 넘어갑니다. 5절. 예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수고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확정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